오늘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 일어났던 두 가지 사건하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두 가지 사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는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인 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사건은 예루살렘의 실로암에 있는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은 재난에 대한 이야기고, 이어지는 예수님의 비유는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했으나 얻지 못하자 찍어버리라고 하는 주인에게 포도원 지기가 1년만 금년에 그냥 두소서, 제가 더 잘 가꾸겠습니다, 간청한다라는 내용이죠. 이 두 사건하고 무화과 나무 비유는요, 하나의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회개의 시급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늦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오늘 본문 3절과 5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씀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9절에도 보니까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시급성에 대한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유한합니다. 인생은, 이 땅에서의 삶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도 보았듯이 모든 인생은 지금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으로 가는 중이에요. 우리는 그 재판장 앞으로 가는 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길에서 화해하라 그랬습니다. 재판장 앞에 서기 전에 반드시 화해하라. 이 화해하라는 게 뭐냐면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힘써라 라고 하는 메시지였죠.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늦기 전에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마음의 뉘우침으로만 내가 변화되어야 할 것이 있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삶의 변화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는 혹시 이런 오해를 갖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나는 이미 회개했고, 나는 이미 예수 믿고 있고,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또 회개하라고? 도대체 뭘 회개해야 될까? 매일 회개해야 하라는 것인가? 그러면 죄책감 가지고 계속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 죄만 묵상하고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오해를 갖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가 없으면 구원은 없어요.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죄사함이 일어날 수 있고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한 번의 회개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천국 백성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이미 받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오늘 우리가 점검해야 될 중요한 믿음은 영적 긴장을 가지고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그 긴장성을 가지고 죄를 멀리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영적 긴장이 없으면 우리는 내 안에 끊임없는 욕심과 내 안에 죄성이 이끄는 대로 유혹에 넘어지게 될 것이고 죄를 가까이 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 무뎌지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무감각해지고 은혜에 무뎌져 있는 모든 자리에서 주님은 돌아오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회개는 뉘우침이 아니라 삶의 변화이기 때문에 여러분, 열매는요, 언젠가 열리겠지, 언젠가 이루어지겠지라고 미루다 보면 절대로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오늘 그 열매를 위해서 내가 돌아서야 할 자리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열매 맺기를 구할 때 회개를 미루지 않고 오늘 하나님과 멀어진 자리를 회복하고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 애쓸 때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의 열매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회개의 시급성,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인데요. 이 회개의 시급성에 대해서 너무 늦기 전에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맺어서 주님 기뻐하시는 자리를 회복하기 위해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죄에 대한 시각을 교정할 때 우리는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여기 언급된 사건은요,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아주 독특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빌라도가 왜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1절, 이 한 절 안에 담겨 있는 많은 단서들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를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빌라도는 누굽니까? 로마에서 파견된 유대 총독이에요.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허락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권력욕이 굉장히 강한 사람, 그리고 지금 중앙정치 무대에서 밀려나서 한직으로 쫓겨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있어서 유대 땅의 소요나 밀란은 절대 일어나면 안 돼요. 자기 정치적 생명에 흠집을 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늘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반로마적인 세력에 대해서 첩보를 통해 항상 빌라도는 한 발 앞서서 그들을 대항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죽인 대상이 누구예요?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갈릴리 사람들의 피가 지금 제물에 섞였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냐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중에 갈릴리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그들의 피가 제물에 튀어서 섞였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갈릴리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려면, 제사를 드리려면 3대 명절 중에 하나여야 돼요. 이제 유월절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있는 명절들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자, 어느 명절에 갈릴리 사람들이 제사를 성전에서 드리고 있는데 빌라도가 군사를 보내서 이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립이 되려면 또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이 갈릴리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갈릴리 사람들, 많은 학자들은 이 당시에 열심당이 본거지가 갈릴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이 갈릴리 사람들을 아마도 열심당원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열심당원이 무엇이냐면 무장 독립단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무장으로 우리가 싸워야 된다. 그런데 빌라도가 가장 예의주시하고 있는 테러리스트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느 명절에 성전에 숨어들어서 거기에 있다라는 거를 빌라도가 알고 군사들을 보낸 거죠. 근데 군사들이 그들을 체포하려고 하니까 그들이 순순히 체포당하지 않고 저항을 하다가 성전 안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그들의 피가 제물에 섞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사건을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전달하는 사람들의 생각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생각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지금 빌라도에게 그렇게 잔인하게 성전에서 죽임을 당했던 그 사람들은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들에게는 특별한 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지금 이런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들의 질문 안에는 어떤 신학이 깔려 있냐면 인과응보의 신학이 깔려 있습니다. 인과응보의 신학은 고난은 원인 없이 주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까닭 없이 그들을 죽이셨겠느냐? 하나님이 까닭 없이 그들을 그렇게 심판하셨겠느냐? 반드시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인과응보의 신학은 대표적으로 욥기에 많이 나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세 친구가 욥을 찾아왔습니다. 일주일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욥의 고난의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 처참한 환경을 보고. 그때 욥이 첫 마디를 하는데 회개가 아니라 억울하다는 말이에요.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이런 일을 당하게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 앞에 절망하는 욥을 보자 친구들은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야, 네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징계하셨겠지. 빨리 회개해. 네 죄가 뭔지 빨리 말해. 그러면서 그 욥기에 3라운드 이 인과응보의 논쟁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죠. 정죄하고 또 정죄하고. 또 요한복음 9장에도 보면요, 이런 인과응보의 신학이 나오거든요.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는데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맹인을 만나요. 그 맹인을 보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질문 안에도 인과응보의 신학이 깔려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9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 소경의 눈을 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것이다 라고 정죄하던 자들에게 너희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우리 주변에 어떤 불의한 일을 당하게 되는 사람들, 그런 일들을 당한 사람들을 보면서 혹시 우리도 저 사람들에게는 뭔가 특별한 죄가 있지 않았을까? 저들은 지금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닐까라는 인과응보의 신학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도 욥의 세 친구처럼 정죄하고 죄가 있으니까 저런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다그치는 그런 모습이 없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이런 생각을 가진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3절과 5절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동일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은 인과응보의 논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고 오늘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의인은 아무도 없대요. 성경의 진단은 우리 모두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모두가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죄에 대한 시각을 교정하지 않으면, 누군가의 이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죄라고 규정하고 나는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죄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많고 적음, 크고 작음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죄의 경중을 따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죄가 크냐? 죄가 작냐? 죄가 많냐? 죄가 별로 없냐? 여러분, 이렇게 죄의 경중을 따지면 어떤 오류를 범하게 되죠? 나보다 죄가 많은 사람을 보게 됩니다. 나는 저 사람에 비하면 죄가 없잖아. 나는 저 사람에 비하면 깨끗하잖아. 나는 저만큼은 아니잖아. 이 마음이 주는 오류가 뭐예요? 오늘 회개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죄의 크고 적음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의 유무가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은 죄의 크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회개의 유무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 늦기 전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시각을 교정하고 오늘 주님 기뻐하시는 회개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다르다라고 하는 착각을 버릴 때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치어 죽은 18사람, 이들은 재난을 당한 거죠. 생각지 못한 순간에 예고 없는 재난에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실로암은 예루살렘 성 내에 있었고 그 동남부 쪽에 있는 인공 저수장입니다. 열왕기하 20장을 보면 히스기야 왕 때 만들어진 것이죠. 예루살렘 안에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혼강에서 끌어오는 그 물을 저장을 해서 식수로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 때에 또 기근이 들어가니까 역사가들에 의하면, 기록에 의하면 빌라도가 성전의 금고를 털어서 그 자금으로 대규모 수로 공사를 했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도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사고는 그 수로 공사와 연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사고가 일어날지 누가 알아요? 거기서 일하던 인부가 죽었는지 아니면 그 망대에 올라가 있었던 어떤 사람, 특정한 사람들이 죽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인재가 발생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물어보지도 않은 이 사건을 그들에게 언급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또 하나의 이 생각에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생각을 잘못되었다 지적하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그 생각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재난당하지 않은 것은 오늘 나는 괜찮기 때문이다. 나는 저들에 비하면 괜찮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과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영적 교만이 숨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앞에서 언급했던 인과응보의 신앙 못지않게 굉장히 위험한 신학이 무엇입니까? 공로주의 신앙이에요. 나는 자격이 있다. 나는 그런 재앙을 당할 이유가 없다. 나는 그들과 다르다. 나는 특별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오늘 내가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이 공로주의 신앙이에요. 조금 유치하게 우리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오늘 새벽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하나님 나를 이뻐하시는구나. 내가 봉사하고 살아가고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안전하게 지켜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이런 생각을 책망하십니다.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명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다르다라는 착각을 버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요 많은 재난들이 일어납니다. 뜻하지 않은 재난으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참 많이 일어나죠. 최근에 자주 반복되는 산불만 해도 그렇고, 또 도심 한복판에서 갑자기 땅이 꺼지는 싱크홀 사태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도대체 안전지대가 없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지만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성수대교가 붕괴되는 사고를 보면서도 벌써 우리 뇌리에서 잊어버렸을 수 있지만 그런 큰 사건과 재난 앞에 속수무책으로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는 걸 우리는 보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고와 재난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바른 태도는 무엇입니까? 먼저는 그 사고에 대한 안타까움과 또 중보기도 하면서 그들을 위해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에 대한 마음을 갖는 게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앙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될 바른 태도겠죠.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믿음의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태도는 무엇이냐면 영적 긴장감입니다. 재난은 오늘 내 믿음을 돌아보게 하는 영적 긴장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누구나 그런 일은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재난이 피해갈까요? 예수 잘 믿는다고 홍수가
나를 덮치지 않습니까? 화재가 나는 피해가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재난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난을 대할 때에 거울처럼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 내가 이렇게 평안하게 안전하게 살아 있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할, 회개해야 할, 열매 맺어야 할 삶의 자리는 무엇인지 우리가 점검하고 돌아보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재난의 소식 앞에서 우리는 자신을 먼저 돌아보면서 나는 그들과 다르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돌아가야 할 자리는 어디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011년이었는데요. 제가 날짜도 기억합니다. 7월 27일이에요. 이날이 무슨 날이냐면 서초구 방배동에 우면산이 있습니다. 100년 만에 이 집중호우가 내려가지고 그 우면산이 산사태가 났었어요. 여러분들 별 그게 기억이 잘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저에게는 아주 선명하게 그날의 기억이 또렷합니다. 왜냐하면 산사태가 일어나기 10분 전에 제가 거기를 차로 운전하고 지나갔거든요. 좀 와닿으시죠? 집에 도착해가지고 TV를 켰는데 뉴스 속보가 뜨는 거예요. 우면산 산사태. 딱 보니까 그 남부순환로 그 예술의 전당 지나자마자 그 언덕 쪽에 그쪽이 무너졌거든요. 제가 거기 10분 전에 지나갔어요. 제가 순간 머리가 멍하더라고요. 이게 뭐지? 근데 제가 그때 신대원 졸업반이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제가 미숙한 사람인지,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저도 모르게 첫 마디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역시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셨어.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그러시더니 나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구나, 막 이런 생각. 그리고 그때 신대원 때 이렇게 학교 다니고 사역하고 하면서 새벽 예배가 참 힘들었는데 역시 오늘 새벽 예배 하길 잘했어, 뭐 이런 생각. 근데 여러분, 지금 생각해도 제가 얼굴이 화끈거리는데 제가 그런 말을 저도 모르게 내뱉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제 안에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네가 특별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게 아니다라는 마음을 저에게 그날 강하게 주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그날 회개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어떤 재난 앞에서, 어떤 사고 앞에서 불현듯 순간 내가 자칫 잘못하면 거기에 당할 수 있었는데 그거를 지나쳤었던 어떤 순간에 우리도 나도 모르게 이런 공로주의적인 생각, 내가 주님을 위해 뭔가 한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뭔가 특별하게 대하시기 때문에 나를 건져주셨다라는 생각으로 치우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재난은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로 듣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마지막 때의 경고입니다. 종말론적 긴장감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자리에 대해서 돌이켜서 하나님, 오늘 주님 기뻐하시는 자리로 내가 옮기기를 원합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이라는 기회를 소중히 여길 때 우리는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이죠. 우리 6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먼저 6절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7절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자, 비유를 보면 뭔가 내용이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무화과 나무를 어디에 심었다고요? 포도원에. 뭔가 좀 이상하죠. 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습니까? 원래는 이스라엘을 가보면요, 무화과 나무는 주변의 양분을 다 빨아당기는 나무이기 때문에 이런 다른 과실나무에 뭐가 함께 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길가에 심거든요. 길가에.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이렇게 요구하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때 그 무화과 나무가 어디 있었냐면 길가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길가에 있어야 돼요. 근데 왜 포도원에 이렇게 비옥하고 기름진 땅에 지금 무화과 나무를 심는 것입니까? 포도나무 다 죽으라고.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죠? 주인은 이 무화과 나무를 특별하게 생각하므로 지금 이 비옥한 땅에 양분이 많은 포도원에 심어서 좋은 무화과 열매를 맺기를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3년을 기다렸습니다. 보통 무화과 열매는 1년에 2번 수확한다고 합니다. 5월과 9월에. 그러면 3년이면 6번의 수확 시기가 있는데 6번의 수확 시기가 다 날아간 거예요. 왜? 3년간 열매가 없었다 그러니까.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하죠? 포도원지기에게 땅만 버리게 한다. 당장 찍어버려라. 그때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절과 9절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포도원 지기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는 누굽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여기셔서 우리를 이 무화과 나무로 양분이 좋은 땅에 심어 놓으신 무화과 나무처럼 우리를 택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심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열매를 원하시는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3년이라고 하는 시간, 오랜 시간을 기다렸지만 열매가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심판하려 하실 때에 우리 예수님이 그 심판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중보를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심판당에 마땅한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주시는 기회 속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라고 하는 이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나에게 원하시는 열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고자 나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 기회를 멸시하는 자들이 된다라는 거죠. 오늘이라는 기회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기회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가로막으시는 심판을 가로막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중보하시는 그 금년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회개의 시급성이 얼마나 와 닿으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돌아서야 할 죄의 자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돌아오라 말씀하고 계시는 연약한 삶의 자리가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를 위해 그 심판을 가로막고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기회를 소중히 여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현재성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믿음으로, 오늘의 변화로 주님께 열매를 드리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에서 회개의 기회를 멸시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렇게 책망합니다.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하나님 용납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오래 참으심이 풍성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성품 때문에 오늘 주님께 돌아가지 않고 또 기회 주실 거야, 또 기회 주실 거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늘 돌아갈 기회를 차일피일 미룬다면 그것은 바울의 책망에 의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래요. 예수님이 주시는 기회를 멸시하는 거래요.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멸시하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책망을 오늘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늦기 전에 우리의 삶의 회개의 열매를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이라는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마음의 뉘우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야 할 것이 많구나 라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변화, 그 회개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가득 맺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이 기회의 시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심판을 가로막으시고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기회입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그 기회가 당연하고 그 기회에 무감각해져서 오늘 내가 돌아가야 할 자리를 망각하고 있다면 오늘 다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오늘 내 삶에 결단해야 될 것들, 끊어버려야 될 것들, 주님께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믿음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순간 방심하면 자꾸만 내 안에 욕심이 이끄는 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오늘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회개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에 부끄럽지 않게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오늘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붙들고 삶의 변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과응보의 신학을 버리고 나는 다르다는 착각을 버리고 오늘 시급하게 주의 말씀을 붙들고 돌아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